히브리서 11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 말씀에서 소개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조금씩 뭉쳐져 가지고 빛이 생겼어요? 아니면 한순간에 빛이 생겼어요? 한순간에 빛이 생겼죠. 또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셨어.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눴을 때 조금씩 갈라져 가지고 위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눠졌어요? 아니면 한순간에 나눠졌어요? 한순간이에요? 아니면 조금씩이에요? 한순간이에요. 또 물과 땅 구분을 하셨을 때 셋째 날 구분되어라 이렇게 했었을 때 조금씩 변했을까요? 아니면 한순간에 샥 바뀌었을까요? 한순간에 됐어요. 흙 위에서 씨를 맺는 나무들아 자라나라 이랬을 때 한순간에 나무들이 자랐을까요? 그때 씨가 심겨지고 물이 뿌려지고 조금씩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을까요? 조금씩이 아니라 한순간에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족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사람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먼저 세웠어요. 세상 시간 전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로 이끌어가야지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 순간에 있었을까요?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야지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는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두시고 조금씩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담아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 자,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믿음이냐면 나 이번 시험 잘 봐서 반에서 20등 안에 들어야지. 다 하는 거죠. 자, 또 나는 요번에 달리기 운동 열심히 해서 운동회 때 바로 1등 할 거야 하는 자기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건 정말 최고로 잘해. 나는 이거는 누구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해낼 거야 하는 자기 믿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놓으신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수단, 도구가 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뭐겠어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넣어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가진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 다른 거지요. 우리 어린이들은 그럼 하나님 주신 믿음 있어요, 없어요? 주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사람들마다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을 거야 라고 작정하시고 선택했던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어린이 지금 몇 년 살진 않았지만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은 믿음을 넣어주시기 위한 그 걸음걸음을 동행해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실 것을 기대가 돼요?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시는 그 일들을 하는 거, 그거 하나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시겠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진두 지휘를 받고 어떤 성을 맞닥뜨려서 그 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은 어떤 성이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자, 여리고 성은 왜 점령해야 되냐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시기 위함이냐면,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는 그것의 상징으로서 대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 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가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리고 성이 얼마나 높은 성인지,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지 아무도 그 성을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높은 성을 어떻게, 저 튼튼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어떻게 저기를 들어가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겨내야 되지?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때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부르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금이 간다거나 건물이 깜짝이야 하고 놀랜다거나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으라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었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큰 성 앞에서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문하시면서 그러게 될 때 반드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시험해봐라. 돌아보아라. 7일째 되는 날 그 성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첫째 날부터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아유 지겨워. 이거 무너지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괜히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튿날 아이고 더워. 이걸 또 돌아야 되는 거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지나가요. 일곱째 날이 되어서 오늘 마지막 날이네.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빨리 와서 쉬자고. 아유 힘들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있었을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밤 빠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으아! 무너져라!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성벽이 구구구구구구구구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나고 위에서부터 돌멩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와르르 와르르 그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사람에게 행하시는구나를 사람들 모두에게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감격에 벅차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군인으로서 있었던 사람들은 재빠르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벌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믿음을 담아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특별한 일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사람이 7일 동안 돌라고 시켰던 그 내용대로 돌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희 능력대로 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너희 능력대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어야 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구원을 주셨을 때 너희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믿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일하셔서 믿음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 끌어가시는 거고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학원도 가고 또 뛰어놀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하는 모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매일매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가끔만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을 받아서 늘 믿음 있는 어린이로 잘 자라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있게끔 자라게 하실 것이며 믿음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더 큰 믿음 있는 어린이들로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끔 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하루하루 시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이들 다 되길 바라요. 아멘. 자, 우리 어른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히브리서 강의하기 전에 나눴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강의였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여호수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특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말씀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주어질 것 함께 나눴던 그 말씀, 메시지,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여호수아서 강의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내용들 설교 있으니까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강의가 끝나면 그때 여호수아서 강의가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땅 분배에 대한 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그 앞에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선 뒤로 미뤄졌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끝나게 되면 여호수아서 뒷부분을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훨씬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크다 생각이 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보시는 여리고성, 그 앞에서의 전투였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능력을 행사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기서 뭐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앞에 주어로 있는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주어로 선포되면서 믿음으로 인한 사건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을 7바퀴 돌아서 성은 무너진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결과가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그 조명을 사람에게 맞춰요. 그런 해석은 굉장히 단순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어린이들 말씀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성정이 같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건물 주변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7일 동안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다 해서 해보세요. 어떤 건물이 무너지겠어요? 예? 믿음의 결단을 수백 수천 번 했다 할지라도 결코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무너뜨리는 능력은, 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진 일이지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로서 우리는 봐야지, 그 속에서 사람을 부각시켜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믿음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믿음이 사람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가지고 성을 돌아서 무너뜨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건 많이 잘못 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 그 일을 보면서 그 속에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또 그 속에서 믿음이 이끄는 이 사건이 어떤 믿음의 은혜를 주고자 하는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동서로 무역로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업도시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부유했다는 의미예요. 또 그곳에는 종려나무와 발삼나무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을 종려나무 성 혹은 향기 나는 성읍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그곳의 정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달의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달의 성읍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뭔가 깊이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유명한 도시로 그 여리고성을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그만큼 유명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두 가지 부류였는데 한 가지는 그곳에 지진과 화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성을 지켜야 하는 숙제가 있었고, 그렇게 유명하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을 지키기 위하여 뭐를 세웠냐면 자신의 힘을 과시할 만큼의 성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성벽을 아주 두껍게 그렇게 지었던 성이었어요. 그래서 내벽과 외벽이 있었는데 그 외벽만 두께가 1.8m, 그리고 이 외벽과 내벽 그 사이에는 마차 2대가 다닐 수 있을 만큼의 4.8m의 넓은 도로가 있었을 정도로 그만큼 이 성벽 자체가 넓은 벽이었어요. 넓은 기둥. 그러니까 지진으로부터 화산으로부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을 공격하려고 마음먹었던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성을 넘어뜨리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겠죠. 생각 자체가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경제, 무역, 문화, 종교, 군사적으로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사람들은 그 땅에서, 여리고성 안에서 자신의 유익, 안전, 또 성취, 평안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생각도 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을 만한 그런 죄악의 도시로서 우뚝 서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면 나 스스로도 그렇게 만족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쫓아다니고 봉사하고 그런 삶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잖아요. 내가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명예를 누리는 것, 인기를 구가하는 것, 그것만 관심 있지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하나님을 보며 믿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간과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죄의 성, 믿음 없는 불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작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멸망 위에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멸망을,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를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죄를 멸망시키는 사건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건들이 그 구속사 안에서는 곳곳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고, 믿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철옹성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성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리고 장악하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우뚝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구속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보는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우뚝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7바퀴 7일 동안 돌았네, 이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7일간 성을 돌았던 그 행위와 철옹성이 무너졌다는 신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했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들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들었던 요단강 건넜다는 것은 홍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읽어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해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세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가 바로 세례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요단강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연주가 생기고 믿음의 확신이 생겼을 때 뭐부터 받아요? 세례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전에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라는 자기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지만 이 상징적으로 보여진 이 할례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 왔을 때는 그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미리 사람의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벗기는 그런 일들로서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하여 육신의 할례를 행하게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어디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요. 그것이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할례를 행하면서 자기 신분을 확인하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율법처럼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에 행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신분을 늘 항상 견지하고 확인하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제도를 사용했던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질 그 신분,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신분을 딱 확고히 세우기 위한 절차로서 할례를 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장자가 죽게끔 되는 재앙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문설주와 문인방이 발려져 있는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족과 함께 감사해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는 훗날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절차가 바로 과정이 그 사건인데, 그걸 기뻐하며 유월절을 지켰단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경험했던 이 세 가지 사건은 과연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실 그 구원, 예수님이 주실 올바른 신분, 그리고 새 생명을 그들이 먼저 소유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보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함락시키는 그 일들을 진행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메인바 되어 구원,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게끔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밟은 거죠.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믿음이 견고하게 쌓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좀 덜 쌓였을 것 같으세요? 그들이 믿음이 쌓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7일간 여리고성을 돌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리고성이 함락된 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후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재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하나님께 바쳐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났어요. 하나님께 바쳐줘야 할 물건을 일부 숨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뭘 보셨냐면, 아간 너 잘못했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아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엔 믿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만 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글쎄 이렇게 해도 되나?
그냥 불안한 속에서 안 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아시고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진노하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 없음의 문제가 그 다음에 있었던 아이성 공격에서도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전투는 누구에게 속한 전투입니까?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전투예요. 하나님의 전투란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게 돼요. 그동안의 전력을 봤을 때, 수를 봤을 때, 전투력을 봤을 때 우리가 이기는 건 당연합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처럼 작은 성은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의 명령도 떨어지지 않은 채 3,000명이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싸우게 돼요. 그리고 나선 박살이 나게 됩니다.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척,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자신 안에 믿음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 속에서 믿음 없음이 지금 세상 가운데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는 조금도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가 믿음 없이 행동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수차례 경험하지 않습니까?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믿음 없으면 인정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믿음 있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삶이 돌이켜져서 새로운 삶 길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26, 27절에서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기에 조금도 사람의 어떤 능력과 가치관과 안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과정으로서 한번 이해해 보시자고요. 야곱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나쁘게 얘기해서 사기꾼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을 야곱으로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에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을 알고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버려요. 환도뼈는 씨가 담긴 방이란 뜻이에요. 씨가 담긴 그릇. 그러니까 남자로 말하면 생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생식기를 다쳐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대우를 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와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나랑 씨름하는 이분 보통 분 아니네?
이 사람한테 축복을 얻어내야지 그냥은 돌려보낼 수 없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으로 뭘 줍니까? 그의 삶을 바꿔줬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큰 재산을 줬습니까? 아니요.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준 사람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져주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딸들에게 져주고 네가 그래, 아유 잘하네,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과거 욕심을 따라 살았던 야곱은 죽여버리시고, 환도뼈를 치심으로 죽여버리시고, 이후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이 멸망될 야곱이 구원 얻을 이스라엘과 같이 변화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에서 구원 얻을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심으로. 믿음 가운데 이끌어 가심으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살면서 자기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을 교회에게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광야 교회를 살았고 우리는 지금의 평촌 언약교회를 다녀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구원을 얻을 길로 이끌려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안전을 누리고 살아갔던 그것이 다 죄였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자기를 부정하게 하셔서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면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믿음 있게 하는 그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게 인도하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인간의 아성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있는 상징물입니다. 높고 두터운 성벽, 풍부한 자원, 만족스러운 문화,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건실한 자기 신, 하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도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게끔 만들어준 요소가 전무한 그런 성, 죄의 성, 인간의 성, 그런 것이 여리고 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서 있는 그 성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멸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성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직접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6일간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7바퀴를 돌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함성 지르는 것 밖에는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철옹성이 나팔 소리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신비한 일이 지금 그들에게 경험되고 있어요. 그들이 성을 돌았던 그 행위에서 능력이 발산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외쳤던 함성이 강력한 음파를 만들어내서 성을 흔들어 무너뜨린 것입니까? 아니면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들의 강한 바람이 성을 그렇게 무너뜨린 거냔 말입니다. 오직 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은 4절 중간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물인 그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나팔 소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성을 무너뜨린 능력은 언약궤에서부터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에게 쏟아져 버린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특별하게 소개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7일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자를 향한 심판도 7일 7과 상관이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7단계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7번째 나팔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제시가 됩니다. 여리고성, 죄의 성, 하나님 심판이 닥쳤을 때 그들에게 불렸던 그 나팔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팔 소리로 그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이 바로 뭐냐고 말합니까? 7절에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죄와 세상을 상징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나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점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돈 행위가 성을 무너뜨렸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인본주의, 신비주의, 물탄 복음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그 사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세상에 존경받을 일들과 또 세상의 많은 지식들과 많은 재물과 이런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육신의 것으로 자랑하려면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아마 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와 그리고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해로 여긴대요. 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자신을 살리고 세우고 인정받게 하고 유명해지게 하고 인기가 많게 해줬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아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여리고성처럼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과 진배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 없는 자로 죄인으로 심판을 앞에 놓고 살았던 나였지만 예수님이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니 이제는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과 모든 세상이 다 해일 뿐이다 라고 여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은 다 부정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나는 추구하고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신에게 있는 죄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사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점차로 믿음 있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이 돈 좋아하고 편안함 추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소원 성취하고 싶고 일치월장하는 것을 바라고 산다면 아직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에겐 심판이 있고 그 앞에서 믿음이 있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 구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여리고 성 위에 서 있는 가나안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십니까? 누구세요? 가나안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더 나아가서 당신에게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자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그러면서 동시에 요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사옵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소리가 누구에게 한 사람도 여리 없이 다 듣게 하기 위하여 온 땅에 퍼지게 했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구원하고자 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까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으라고 그래요.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팔소리, 복음,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죄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함께 소리 높여 외쳤던 것처럼 복음을 들은 성도들 그 안에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라고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꾸 자신을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서 있는 여리고성 자기 아성을 보며 무너뜨리라고 하고 그 아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부셔버리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성 쌓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헌금, 봉사, 전도, 선교, 오랜 연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자기 성, 아성, 여리고성과 같은 그 모습들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인해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지어져 가는 것에 발맞추어서 너희들도 믿음으로 조금씩 변해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란 말입니다.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을 부셔뜨리고 부셔뜨리는 자기 부인을 경험시키고 생명으로 인도한 받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동행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후의 미래까지도 구원받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붙잡고 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요구에 우리는 부응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순종으로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은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사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